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동기 집회 때 제가 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우리 먼저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 집회 주제가 뭐죠? 예. 로마서 13장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밤과 낮이 있죠. 그리고 어두움의 일이 있고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과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이 상반된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이 어둠의 일에서 잠깐 알아보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어둠의 일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에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나오죠. 이것들이 바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탕이 뭐냐고 하면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한 어떤 삶의 규모가 없고 그 삶의 내면의 가치가 없는 그런 타락한 그릇된 정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뭐죠? 말 그대로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뇌에 작용을 해서 정신이 없게 만들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술은 악마가 4가지 그름을 사용해서 만든 거래요. 양과 원숭이와 늑대와 돼지, 이 4가지 그름을 사용해서 포도를 글러서 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게 돼요.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흥겹고 노래하고 까불다가 거기서 더 마시게 되면 늑대처럼 사나워져요. 거기서 더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소변 대변을 누고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 전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 행위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쟁투는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 그리고 시기는 시샘하고 미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두움의 일로서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혀에서 악을 금하고 우리 입술에서 괴휴를 금하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괴사란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혀와 입에서
금하여야 할 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혀와 입에서 금하여야 할 악은 거친 말입니다. 거친 말. 영문시조 1911년 11월 14일자 기사입니다. 그대의 대화에 하늘 일광이 있게 하라. 용기와 즐거움을 주는 말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대는 그리스도에 의해 태양이 그대 심령 속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부드럽게 말하기를 배우라. 거친 말, 특히 우리의 억양이나 어떤 말투에서 거친 말이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럽게 말하기를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보감 1권 138페이지는 말씀인데요. 거친 말이 그대의 입술을 새어나가도록 하거나 그대의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그분의 기록책에 기록하신다. 거친 말뿐만 아니라 우리 표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교회정언 5권 607페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위한 우리의 집회는 거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회는 형제들이 피차간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장소, 매정한 감정과 거친 말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서 쫓겨나실 것이며 사단이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특별히 이 집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차간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정신, 매정한 감정과 거친 말들이 이 집회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쫓겨나십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하여야 할 말은 부주의한 말이에요. 부주의하다는 게 어떤 말이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들이죠. 청년지도자 1901년 9월 12일자 말씀입니다. 그대의 부주의한 말로 원수에게 유익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부주의한 말을 하면 누가 유익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왕 8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한 번의 경솔한 행동과 부주의한 말이 다른 사람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한 번의 행동이나 부주의한 말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의 생명에, 생애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5페이지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성급하고 격정적이고 부주의한 말로 인해 일생을 회개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있었을 자들의 거칠고 성급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의 생애가 파멸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급한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한 번의 성급한 말, 경솔한 행동, 부주의한 말이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사일언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한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한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자, 촌철살인은 어떤 뜻입니까? 자,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어떤 간단한 말로도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남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죠. 나는 이 뜻으로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말이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우리 입에서 금해하여야 할 말은 비평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정은 7권 183페이지에 화이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을 비평하지 말라. 그대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주님의 교역자들을 비난하는 말로 오염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비슷한 말씀인데 실물교훈 45페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 금하여야 할 말들은 어떤 과장되거나 허황된 소문들이에요.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번 들은 소문은 그것이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걷는 말은 그만큼 더 부풀려지고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더 부풀려져요. 리벤 헤랄드 1884년 6월 3일자 말씀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때때로 형제들 사이의 연합을 파괴시킨다. 어떤 이들은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날아다니는 추문을 붙잡으려고 주시하고 있다. 누가 그러던데 내가 들었는데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문은 꽉 닫혀져야만 한다. 우리는 질투와 악한 추측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형제에게 가서 솔직하면서도 친절하게 우리가 들은 바 그의 품성과 영향력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그 앞에 제시하고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말들. 이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입은 굳게 닫혀져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소문들을 믿고
그것들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대기만자가 연결짓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또 전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전하고 이렇게 되면 대기만자, 사단과 연결짓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금해야 될 말들. 불신의 말이나 험담들입니다. 지금 이때는 주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때이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불신을 말하거나 남의 험담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으며 마귀의 일을 행할 시간조차 없다. 누구든지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씨를 뿌림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되죠. 불신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험담과 고자질의 정신은 불화와 분쟁의 씨를 심고 친구를 이간하고 우리의 신조의 진실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특별한 계책 중 하나이다. 사단의 계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 험담하는 것이나 고자질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특별한 계책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우리의 혀와 입에서 금해야 할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대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셔도 이 대화, 말, 혀, 입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와 입을 지키고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괴사와 괴효를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왜 우리 입과 혀를 지켜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다 하늘 기록책에 기록이 되죠. 그 기록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14만 4천 명 또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들도록 노력하자라고 화이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또 우리 입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교를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말과 행실의 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즉시
무엇을 착수해야 된다고요? 개혁에. 말과 행실을 개혁하는 그 개혁을 즉시, 나중에요, 즉시 착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재능은 정말 귀중한 달란트예요. 주께서는 저속하고 값싸고 야비하고 무의미한 말, 악덕과 술 마시고 떠들어대는 것을 듣기를 싫어하신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습관을 모방하거나 지조를 버리고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많은 종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히 귀중한 재능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의 달란트예요. 정말 저도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정말 때에 맞는 정말 적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그대들의 언변의 달란트를 성결케 하라. 언어는 귀한 은사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말을 심판에 있어서 그대의 기록을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기록책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나중에 그 기록책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화이트부인 서신 1893년 124페이지입니다. 만일 사람이 경건하게 거룩한 말만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한다면 자기가 바란 모든 말에는 정인이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서 말을 조심하는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아름다운 말을 발하도록 하라. 누가 정인입니까? 누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인이죠? 우리 주위에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죠. 기록하는 천사와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도 정인이세요. 청년 지도자 1898년 7월 14일 기사입니다. 한날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주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을 아신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입에서 말한 모든 말과 행해진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한 증인이 계신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추적하는 한 증인이 계시는데 그 증인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대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마나 조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사단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대는 아침에 일어날 때나 그대가 거리에 거닐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그대 곁에 계시다는 것, 또한 그대의 구세주를 슬프게 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옆에 기록하는 천사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효를 발하지 아니하리라.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소유와 아들, 딸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어떻게 대답했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친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위로의 말을 했나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효를 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었고 모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화, 어떤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까요? 시물교훈 33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예. 우리의 말은 감사와 찬송의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정신이 있다면 그 정신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정신이 있다면 다른 말이 나오겠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분리시키는가? 그대가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히 연결되었다면 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며 그대의 마음에는 하늘의 사물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만약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사물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사물이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집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늘의 사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악한 말은 곧 우리의 매력을 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남의 잘못을 찾는 대신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비판하자. 특별히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늘과 하늘 사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어떤 과장되거나 허황된 소문들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좀 더 많이 하늘을 말하였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한다. 피차에 도움이 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이런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이런 말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은혜 가운데 자라날 때에 그대는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청중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말씀이죠. 종교적인 집회, 특히 영적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 이 집회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청중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픈 원고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또한 소망과 위안의 말을 함으로써 또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독특히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또한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서. 그대의 겸비한 생활과 그대의 거룩한 대화와 그대의 올바름과 성실함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후사임을 말해주며 또한 그대는 이 세상을 거처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의 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을 사모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하여 곧 이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만큼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대화나 행동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룩한 땅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 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놓지 못하는 것들,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미련이 있고 어떤 애착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런 말들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한 말로써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아요. 와이프인 서신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말로 인한 감화를 크게 받는다. 그냥 받는다가 아니고 크게 받아요. 크게. 그대는 그대 자신의 말로써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그대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말하는 데 익숙해지며 또한 그대의 사상과 행동은 그대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의 사상들은 우리의 말로 나타내며 우리의 말들은 우리의 사상에 반응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습관이 돼요. 어떤 특정한 말투나 특정한 의향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 말투와 의향과 말에 우리 자신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말은 우리 사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순결을 보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품성을 형성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품성 아닙니까? 이 가장 중요한 품성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단순하고 동시에 고결해야 한다. 조그마한 행동 또는 조심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말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무엇을 형성해요? 품성을 형성한다. 그대의 감화력에 주의하라.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생되어 부끄럽지 않는 정결하고 향기 있는 품성을 형성하라.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니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과 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악을 금하고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순결을 유지하고 단순하고 고결한 말을 하고 정결하고 향기 있는 품성을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나요? 리웬 헤랄드 1890년 3월 4일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단으로부터 취한 산 숯불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대시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취한 산 숯불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대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온몸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338페이지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사욕이 없는 목적,
경건과 성결에 대한 갈망 등이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 그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 중에 보시면 말 속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시가 한 편 있었는데 그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말을 위한 기도예요. 이혜인 수녀님인데 이혜인 수녀님이 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쓰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은짜는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찌끄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정말 이 시의 내용이 또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하여 악을 금하고 또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말에 있어서 순결을 유지하고 단순하고 고결한 말을 하며 정결하고 향기 있는 품성을 형성하심으로써 말에 실수가 없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